함께 한 목소리로 이렇게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뒤자매 인사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겁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겁니다. 아멘. 우리 선한예배 공동체가 밖에서 보기에는 참 작아 보이지만 저는 기도할 때마다 느끼는 건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저와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참 사랑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들을 사용하실 거다. 또 특별히 우리 지금 우리 아이들 하나님 얼마나 예뻐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지요.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공동체는 그래도 다른 공동체들보다는 그래도 젊잖아요. 청년들이 중심이고.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죽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죽게 되어 있어요. 이 땅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이 늘 기억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사람들의 오늘의 발걸음은 다를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왠지 우리는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이 땅의 삶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천국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천국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된 소식. 그런데 그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모여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전하시고 치유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2절에 보니까 2절에도 입을 열어 가르쳐 이루시되 그랬어요. 즉 예수님은 늘 이 천국 복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예수님의 이 기록이 담겨있는 복음서들을 보면 곳곳에서 예수님께 나온 무리들과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이해시켰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구약의 율법적인 사고, 유대주의적인 사고에 갇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이 왜곡해서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은 그들이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셨던 것을 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무나 안타깝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시선에 고정하고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살고 이 땅의 삶이 끝이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이 땅의 삶은 영원하지 않고 결국에는 사라질 것이다. 결국에는 바람을 아무리 손으로 잡아도 손을 폈을 때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처럼 인생은 언젠가 끝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에겐 영원한 천국이 있다. 그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길을 걸어가지 않겠니? 근데 사단은 어때요? 사단은 끊임없이 천국에 대해서요 재미없게 이야기합니다. 사단은 천국을 생각하지 않게 합니다. 사단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이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유혹하죠. 여러분 묻고 싶어요. 그래도 이 프랑스는 하늘이 깨끗하잖아요. 예쁘잖아요. 특별히 그르노블에서 보면 밤하늘에 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하늘을 쳐다보십니까? 그래도 이 그르노블 땅은 산이 예쁘고 그 산에 흰 눈이 있어서 산을 바라보면서 하늘을 바라보고 하죠. 근데 여러분 얼마나 많이 그리고 자주 하늘을 보며 살고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하늘보다 늘 이 땅에서 이 주어진 시간, 이 상황만 바라봐요.
그렇죠? 일본의 귀한 신학자였던 우찌무라 간조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 본문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고백한 것을 봅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에서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지상에서는 지극히 가난한 사람이어야 한다. 그리고 가난의 극은 육신의 가난이 아니라 심령의 가난이다. 가난하게 짝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때로는 이 세상 그 누구에게도 부끄러울 바 없다고 말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육신은 가난하여도 심령은 매우 부유한 자이다. 가난에는 속의 가난과 겉의 가난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속에 아무것도 지니지 않은 사람이다. 그 예가 사도 바울이다. 그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었다. 자랑할 만한 지혜가 없고 의지할 만한 지혜가 없고 의지할 만한 덕이 없는 그의 고백대로 죄인 중에 괴수였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서 겸손의 밑바닥까지 내려간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덕을 인정받아 영광의 하늘에까지 들려 올라갔던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여러분 그 이스라엘 유대 땅의 최고의 가문 출신입니다. 그의 스승은 가말리엘 문화예요. 율법자 중에 율법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지금 자기는 너무너무 부족하고 죄인 중에 괴수고 아무것도 모르는 연약한 자라고 고백할 때 그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최근에 한 권의 책이 나왔어요. 서울대 암병원 18년차 종양 내과 전문의인 이 김범석 교수가 18년 동안 암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만난 경험을 그가 수필 형식으로 남긴 것을 책으로 이번에냈어요. 그 책 이름이 뭔지 아세요? 어떤 죽음이 삶에게 말했다. 어떤 죽음이 삶에게 말했다. 그러니까 보통 이분이 만나는 그리고 치료하는 환자들은요 말기암 환자들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요. 의사 선생님, 우리 엄마, 우리 아빠, 혹은 우리 남편, 우리 아내, 혹은 우리 아이를 치유해주세요.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서명까지 한답니다. 다. 그래서 치료 과정을 거쳐요. 그런데 여러분 말기암 환자잖아요. 그러면 오래 못 산다는 거 알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최선을 다해서 치료를 해보지만 안 될 때, 이제 호스피스 병동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넘어갈 때, 그러면 그 가족들이 이런답니다. 아니, 선생님 말씀대로 다 치료했는데, 왜 우리 아빠, 우리 엄마, 내 딸, 내 남편, 내 아내가 왜 회복되지 않는 겁니까? 라고 막 따지시 묻는답니다. 그런데요, 때때로 어떤 분들은요, 덤덤하대요. 그 죽음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면서 그저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즐기면서 가족들과 함께 보내고 손주들과 소소한 일상을 보내고 함께 밥 먹고 함께 산책하면서요 죽음을 덤덤하게 보낸답니다. 여러분 죽음은요 나이와 상관없어요. 그렇잖아요? 언제 어느 때 다가올지 모릅니다. 어떤 죽음이 삶에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죽음의 모습, 우리는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처럼 자신의 약함을 알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교만할 수 있을까요? 그분들이 자기 주장과 자기 힘만 끝까지 내세울 수 있을까요? 그들은 정말 누구보다도 마음이 가난해질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상이나 혹은 현장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과 마음을 움직이지 않으셨으면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쉽게 믿는 것 같죠? 우리가 교회를 막 다니는 것 같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요 절대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게 믿어집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믿어져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믿어집니까? 그 믿음을 갖는 것 자체가,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로홍이 프랑스 교회에 다닌 한국 교회에 와서 여기서 지금 대표 기도를 하고 또 통역을 하고, 우리 송 집사님이랑 우리 정유 형제같이 또 우리 현이 아빠처럼 이렇게 과학자들이 지금 예배 자리에 여기 이곳에 와서 화려하지도 않고 부족한데 지금 예배 자리에 이렇게 앉아있는 것 자체가 신기하지 않습니까? 때때로 내가 지금 믿음이 연약하다고 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안 믿어지기도 하고 때때로 내 삶 속에서 이렇게 막 갈등하기도 하는데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 자체가, 그렇다고 제가 말씀을 전하는 정경용 목사가 유명한 목사가 아니고 정말 훌륭하지도 않는데,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는 것 자체는 기적이에요. 여러분이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자들에게 천국이 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자들의 삶은 천국을 향한 걸음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 혹은 산상보훈이라고 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치신 말씀들이죠. 전한 말씀들이죠. 근데 그 시작이 팔복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팔복을 가르쳤다는 것은 뭐냐면,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첫 번째 그 걸음은 팔복의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이 심령이 가난하지 않는 자는 절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이 심령이 가난하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영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끊임없이 자신의 죄를 비워내는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한 가지 더 살펴보면, 하나님께만 선한 것이 있다는 고백을 하며 걸음을 걷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선한 것이 있습니다. 내 삶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바르게 살려고 하지만 내 안에 완전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 걸음을 걷는 사람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아무리 비우려고 해도 완벽하게 비워낼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것이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의 한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이 죄의 문제, 인간의 욕심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문제는 오직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때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길을 걸어가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있고 죄인이지만 죄 없는 자, 의로운 자로 여김을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행전 13장 37절 39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제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는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이것이라. 아멘. 그리고 로마서 5장 1절도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여러분,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연약함,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 없음, 죄 없는 자라고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은 부족하잖아요.
연약하잖아요. 어떤 프로에 이 대화의 희열이라는 프로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유시민 작가가 등장했습니다. 유시민 작가가 나와서 인터뷰를 해요. 유희열과 함께 유시민 작가가 나와서 몇몇의 패널들과 함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유시민 작가가 원래 그분이 서울대 출신이니까 원래 처음부터 글을 썼냐고 물어봐요.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본인이 글을 잘 쓰는 걸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감옥에서 자기가 글을 잘 쓰는 걸 알았대. 감옥에서. 응? 항소의 이유 해가지고 유명해진 과정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유시민 작가가 20살 때, 만 20살 때 이 사법경찰들한테 잡혀간 거예요. 1980년에 5.18 강주 민주항쟁이 일어나기 전 5월 17일 날 전국에 대한민국 전국에 군사 개혁령이 선포됩니다. 그때 잡혀갔어요. 유시민 작가가. 근데 그때 대화를 나누면서 유희열 씨가 물어봐요. 혹시 두렵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누가 봐도 이 민주화 운동을 하고 예를 들면 예전에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을 하고 의병활동을 하면 그분들 보면 두려워하죠. 두려움 없이 움직이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자기는 두려웠대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군사재판에서 헌병들이요 총에다가 검을 딱 꽂고요 바로 총을 들고 있습니다. 근데 손을 다 묶이고 이제 제수들이 군사재판의 마지막 판결을 받기 위해서 다 앉아 있었는데 고요한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살 청년들이고 많이 봤자 24, 5살이에요. 그때. 응? 근데 그들이 지금 포승들이 딱 수박을 찌고 앉아 있어. 근데 갑자기 거기에 검은색 큰 나비 한 마리가 거기 대기하고 있는데 날라들었대. 근데 이 나비가 날아왔다가 신기하게 마치 소설처럼 날아왔다가 막 포도볼에다 창문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창문에 계속 부딪혀서 툭 떨어지더래. 근데 그 장면을 보고 긴장해서 아무도 말하지 않는데 누군가가 갑자기 도벅도벅 아주 천천히 일어나서 만약에 그때 막 일어나면 헌병이 있잖아요. 개머리판으로 총 개머리판이라고 근데 그걸 막 때려서 그러거든요. 근데 거기서 아무도 용기를 내지 않고 있는데 그분이 딱 일어나서 그 나비를 딱 잡아서 헌병들 사이에 가서 창 밖으로 딱 다시 날려보내고 다시 천천히 자기 자리에 앉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유시민 작가가 물어봤어요. 그분이 누군가 알아봤더니 그분이 수도사 출신이다가 민주화운동에 잡혀있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유시민 작가가 할 때 인간이 종교를 가지면 두려움이 없나 보구나 생각해서 나중에 이제 출소하고 난 다음에 이제 군대 끌려가잖아요. 그때 끌려가서 휴가받아서 그분을 찾아갔대. 근데 그분은 이제 수도사로 이제 저기 이제 산으로 들어갔고 그분 형님하고 대화하는데 저기 종교를 가지면 교회에 나가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두려움이 사라지나요? 그랬더니 그분의 형이 그랬더래요. 그분도 형도 정말 어려움들 빈민들을 위해 삶을 냈던 분인데요. 재정부 선생님이라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그때 유시민 작가를 보면서 그때 청년이잖아요. 20대 청년한테 두려움을 이기려고 하면 교회 다니지 마세요. 그때 예수를 믿고 종교를 가져도 우리에겐 두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을 들으면서 이 부분을 들으면서 계속 묵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모든 사람이 두렵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도 우리 안에는 두려움이 남아있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 없다, 그리고 울 없다, 그리고 두려움 없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 아들을 함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하나 견디고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 안에는 이 땅에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인간에게는 이 두려움이 항상 있겠구나. 죄의 문제가 불쑥불쑥 드러나겠구나. 결국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우리 인간에게 죄가 들어온 이후에 우리는 두려움이 있구나. 두려움이 있구나. 그래서 유시민 작가가 그 재정부 선생님한테 물어봤대요. 그러면 두려움을 어떻게 이깁니까? 그럼 선생님은 안 두렵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저도 두렵지요. 인간의 구원이 아닌 두려움만을 해결하기 원한다면 교회에 나와서는 안 됩니다. 교회 다니면 두렵지요.
그런데 두려움이 올 때마다 저도 참는 겁니다. 견디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견디는 거죠. 참는 거죠. 여기에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성경에서 끊임없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제자들이, 여러분, 예수님이 잡혔을 때 다 도망간 이유가 뭐예요? 두려운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설명했잖아요. 내가 3일 만에 내가 죽을 것이다. 잡혀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 있을 거야. 그래서 갈릴리에 찾아간 게 우리 요한복음이 나오잖아요. 복음서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면서 조화를 먹이면서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잖아요. 그런데 그 사실을 확인을 믿지 못하는 인간은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너희들을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고 보혜사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두려운 거예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인간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인간에게 정말 선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죄와 싸우는 거예요. 불쑥불쑥 올라오는 죄와 싸우는 겁니다. 죄 없이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목사고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지만 죄 없이도 매일매일 죄와 싸워가는 거예요. 주님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오늘도 제가 더 많이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더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이기적인 저의 모습이 또 드러났습니다. 제가 조금씩 더 내 마음을 수양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제 안에 있는 저의 이기적인 생각이 불쑥불쑥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자, 오늘은 이제 우리에게는 이 성령 하나님이 있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함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주님을 만난 자들, 그들은 이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사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의의를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고, 여전히 내 생각과 내 의와 내 방법대로 내 고집을 꺾지 못하고, 내 생각을 꺾지 못하고, 그것을 붙잡으면서 끝까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이제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사세요. 그분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이 어찌 마음이 교만할까요?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가난하겠습니까?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입니다. 이 길을 걷는 자,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그들의 걸음은 세상에서 인정하지 않고 알아주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그저 천국을 향해 걷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이나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나치와 싸웠던 레지스탕스도 있었겠고요. 또 요즘 이 시대의 환경운동가라든지 이 기존에 있었던 거대한 사회나 질서를 그걸 바꾸기 위해서 내가 전쟁을 해서 반드시 바꿔야 돼! 이겨야 돼! 하는 사람은요, 언젠가
그것이 꺾이면요 변절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나라에서도 시인 서정주라든지 소설가 이광수라든지 최남선 선생님이라든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위해서 헌신하고 싸웠던 그들이 일제시대가 오래 감으로 인해서 그들이 일본이 망하지 않을 것 같아서 변절했던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내 힘으로 바꿀 거야 하는 사람 언젠가 꺾인다는 거예요. 꺾이면 변절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저 내가 이 세상은 내가 지금 계란으로 이 바위를 쳐서 계란이 깨지지 바위가 깨지지 않는 것처럼 그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내 자신의 양심을 위해서 그저 내가 의롭게 한 걸음 한 걸음 그저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 그렇게 안 되더라도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저 나는 나의 삶을 살아가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한 사람들은요 꿈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걸어가도 그래 내가 바위에 던지는 이 계란일지 모르지만 나는 깨어져서 사라질지 모르지만 나의 걸음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것이고 나의 죽음과 나의 헌신 나의 기도를 주께서 들으셔서 시대를 뛰어넘어 세대를 뛰어넘어 하나님은 그 일을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리고 나에겐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천국이 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시는 거예요. 덤덤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죽음이 두렵지가 않아요. 왜? 늘 준비했으니까. 그래도 죽음이 두려울 텐데. 예?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입니다. 이거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도 두려워했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예? 땀이 피가 될 때까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예수님도. 그러나 마지막에 예수님도 아버지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그랬어요. 왜? 예수님도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있을 때는 두려웠어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요. 성경의 역사를 보세요. 성경의 인물들을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비롯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세요. 다윗을 보십시오. 그들은요 지금 당장 눈앞에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미래를 바라보면서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래서 시편에서 자기 자신도 모르게 메시아를 찬양하고 예수께서 이렇게 올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올 것을 이렇게 찬양하고 노래하고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를 보면서 즐거워하다가 죽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이 길을, 이 은혜를, 이 능력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예언의 말씀 그런 거예요. 저는요 지금 우리 영상에 보면요 우리 이래가 있어요. 우리 지우는 작가님 있다가 저렇게 지금 잠깐 싹 이제 엄마가 뭐 그림을 그리는 것 같아요.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저 아이들이. 하나님이,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사역하는 게 뭐 세상에서 막 여러분 막 큰 교회 그걸 떠나서 그저 오늘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면 그리고 저는 이렇게 하다가 이 사역을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불행합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또 다른 누구를 통해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래나 이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거죠. 이 아이들을 통해 이루어갈 일을 기대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의 걸음을 걸어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살펴볼까요? 따라서 해볼까요? 주님의 자비와 긍휼만을 구하며 십자가를 붙드는 삶 이겁니다. 주님의 자비와 긍휼만을 구하며 십자가를 바라보고 붙들며 걸어가는 삶 이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기서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임을 깨닫고 걷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의 삶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고백으로 하루하루를 걸어가는 것이죠. 주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예요. 오늘 본문과 평행 구절을 읽고 있는요, 누가복음 6장 20절 말씀을 보면요, 또 좀 더 깊게 나눌 수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의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아멘. 누가복음의 저자 의사 누가는요, 여기에서 가난한 자라고만 설명을 했어요. 마태는 심령이 가난한 자 그랬어요. 근데 여기 가난한 자는 결국 심령, 마음이 가난한 자란 뜻과 동일한데, 여기 가난한 자란 이 누가가 이야기했던 가난한 자, 여기에 헬라어는요 푸토코스예요. 푸토코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건 잊어버려도 돼요. 그런데 이 푸토코스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 아나임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바꾼 거예요. 히브리 아나임이라는 단어. 근데 이 아나임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요, 부자나 권력자들의 경제적인 수탈이나 사회적인 억압으로 인해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자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자나 권력자들, 그리고 그들로 인해서 경제적인 수탈을 당하고 사회적인 억압으로 인해서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불쌍한 자, 그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기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는 결국 세상에 의지할 것이 없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를 말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가난한 자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렇게 예수님께만 답이 있고 예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응답하세요. 그들에게 참된 평안을 주십니다. 여러분, 예전에요, 새벽형 크리스찬이라는 책이 한국교회에 막 유행했던 적이 있었어요. 새벽형 크리스찬. 근데 이 책의 저자가 누구냐면 그 당시에 뉴욕 총영사를 지냈던 문봉주 대사였습니다. 근데 그때 이분이 이 책을 쓰면서 막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뉴욕에서 간증할 때 막 불교계에서 반대해서 안 하기도 했었는데, 근데 이분이 모태신앙이었습니다. 모태신앙. 근데 예교관이 되고 하다 보니까 교회를 안 간 거죠. 서울대 나오고 막 그러다 보니까 바쁘고. 그래서 이들이 퇴근하면 늘 강남의 술집들을 돌아다니면서 술과 담배에 찌들어서 막 진짜 향나게 찌들었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나는 모태신앙인데 찔리는 거 계속 찔리는 거야. 그래서 어느 날 신기하죠? 근데 한번 새벽에 일어나서 잠이 안 와서 그냥 교회를 나가게 되고 성경을 막 읽고 싶은 마음이 생겼대요.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이. 네?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기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데, 갑자기 이제 제대로 성경을 읽고 삶을 좀 이대로 내가 살면 죽겠다 싶어서 삶을 제대로 바꿔봐야지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다시 나가기 시작했어요. 웬걸요? 근데 소화가 잘 안 돼서 병원을 갔더니 위암 사기예요. 위암 사기, 말기암이죠. 어떻게 했어요? 이분이 잘 나가는 대사인데, 외교관인데, 그때부터 얼마나 마음이, 이 교만하고 강팍했던 마음이 가난해졌겠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자기 스스로 엎드러지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를 붙잡아주세요. 그러면서 회개합니다. 다시 말씀에 들어갑니다. 그 가운데 이분 케이스는요, 다 상황이 다른데 이분은 하나님이 그 간절한 마음을,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치유받습니다. 그분이 그래서 온누리교회 집사님으로 있다가 이제 퇴직하시고 신학을 공부해서 목회자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도쿄에 오사카인가 이따가 아무튼 도쿄를 간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선교사로 파송이 돼서 그 한인 교회, 일본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가장 마음이 가난하고 나 혼자 광야에 혼자 있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하세요. 이 마음,
이 마음이 모세와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위대한 선진들이 가졌던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지켜 주십시오.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고백. 여러분은 얼마나 그 고백을 하십니까? 여전히 내 은혜의 장부를 바라보고 여전히 내가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취업 준비를 하고 내 계획으로 딱 지내고 있습니까? 매 순간순간 간절히 기도하십니까? 근데 지금 우리 송 집사님이 이렇게 가끔 간증을 해요. 목사님,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한지 아세요? 여기 자성할 때마다요. 제가 그래도 본인이 그래요. 제가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을 뭐 잘해서 보일지 모르지만 제가 할 때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렇죠? 어? 그래서 그때 하나님 잘 붙여주십니까? 잘 됩니까? 정말 간절히 기도한대요. 근데요, 저는 그 기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삶을 사십니까? 제발 부탁입니다. 여러분의 고집과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고백으로 나아가세요. 그러면요 인생이요 이때부터 내가 승리의 인생으로 바뀔 겁니다. 놀라워요. 하나님이 역전 인생을 시켜요. 한순간에 역전을 시켜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도 내가 그 은혜 때문에 교만해서 무너지지 않을 준비가 됐을 때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는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도를 할 때, 정종용 목사가 기도할 때도요, 하나님이 언제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가 보면요, 늘상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세요. 하나님이 아니면 제가 이 사람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꼭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헤세드, 긍휼과 자비. 저같이 부족한 제가 하나님 여기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우리 로움이 우리를 보면 정말 신기한 거잖아요. 저 파스테오 정이 어떻게 먹고 사는가? 내가 보면 너무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매 순간순간에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까?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선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과 자비를 내려주세요. 그리고 주님께 나아가세요. 그럼 주님이 회복시키시고요, 용기를 주시고요, 힘을 주시고요, 강하고 담대하다 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걸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나 때문이 아닌, 나의 능력 때문이 아닌 나와 함께하는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그 길을 걷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천국의 걸음을 걸어가는, 당당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